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구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저희 집에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딸입니다. 어느 날 밤에 우리 딸이 라면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한다면서 저녁에 라면을 먹으면 어떡하냐라고 제가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아빠, 기초 대사량이 뭔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소비되는 칼로리가 있답니다. 그게 기초 대사량이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키하고 몸무게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300kcal 정도가 기초 대사량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숨만 쉬고 있으면 1300kcal 정도가 소모된다 이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숨만 쉬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학교도 갔다 왔고 학원도 갔다 왔고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고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자기는 오늘 하루 2000kcal 이상을 소모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먹은 거는 1000도 채 안 된대요. 아침 안 먹었지, 점심 학교에서 부실한 급식 먹었지, 저녁도 조금밖에 안 먹었지, 아무리 계산해봐도 1000kcal 정도도 채 안 먹은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소모한 거는 2000인데 먹은 거는 1000밖에 안 되니 1000 정도는 더 먹어도 살이 전혀 안 찐다는 겁니다. 라면을 국물까지 싹싹 먹으면 500kcal랍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라면 하나 먹어도 자기는 살이 전혀 안 찐다는 겁니다. 말이 맞습니까? 이것이 밤에 라면 먹으려고 그러다 걸렸으면 그냥 먹고 싶어서 먹었다 그러면 될 텐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 거라 그러면 될 텐데, 기초 대사량이 어쩌고 저쩌고 칼로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게 자기 합리화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는 괜찮다는 거죠. 나는 이런저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 요건 겁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요게 이제 자기 합리화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거를 정신승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신승리랍니다. 누가 봐도 잘못됐는데 자기 혼자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때문에 자기 혼자 차라리 괜찮다, 이래도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그냥 만족해버리고 그런다는 거죠. 이걸 정신승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또 비슷한 말로 뷔페니즘이라는 말도 있답니다. 뷔페니즘 들어보셨습니까? 뷔페가 그거 아닙니까? 식당 가서 접시에 자기가 골라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먹는 거, 그게 뷔페 아닙니까? 그래서 뷔페에 가면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만 골라서 접시에 담아 먹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내용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쏙쏙 골라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들만 취하는 태도, 요거를 또 뷔페니즘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합리화, 정신승리, 뷔페니즘 이런 것들에게 딱 빠져가지고 큰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죄 아니라고 혼자서 팍팍 우기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한 명 볼 수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 소와 젖 먹는 아이, 양과 낙타, 이런 나귀까지 전부 다 싹 다 전부 다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다 죽여야 될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과거에 한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아말렉이 그럼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광야길을 걸어가죠. 걷다 보니 아무래도 빨리빨리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빨리 걷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몸이 약한 사람, 그리고 어린 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임산부들, 그리고 나이 많은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좀 뒤로 쳐졌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무슨 짓을 했냐면 뒤에서 쳐들어온 겁니다. 뒤에서 정면 승부를 안 하고 뒤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 약한 사람들, 뒤에 쳐져 있는 사람, 요 사람들만 골라서 싹 다 죽이고 약탈하고 그 짓을 감행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이 하여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말렉은 천하에서 완전히 내가 없애버리겠다,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이제 완전히 진멸하려고 사울에게 그 일을 맡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전쟁이 아니었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8절을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라고 나옵니다. 전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로잡았답니다. 뭔가 계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짐승들까지 전부 다 싹 다 죽여서 없애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9절을 보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겼답니다.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나옵니다. 말을 하나도 안 들어먹습니다. 하나님이 싹 다 진멸하라 그랬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13절을 보니까 사울이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러 온 이 사무엘에게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살리고 싶은 거 다 살려놨습니다. 그래놓고도 자기는 많이 죽였으니 시키는 대로 100% 다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죽였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나는 잘 행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래도 죽이긴 죽였으니 죽였다, 이것만 받아들이고 조금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골라서 생각하는 거죠. 몇 명 살려두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이 죽였지 않은가, 좋은 것들은 좀 살려놓긴 했던데 그래도 하찮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죽였지 않는가, 그러니 뭐 나름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한 거 아닌가, 나는 잘하지 않았는가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닌데 자기 혼자 괜찮다, 나는 잘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앞에서 설명했던 정신승리라는 겁니다. 다 누가 봐도 잘못됐는데 자기 혼자 쏙쏙 골라가지고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잘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게 바로 정신승리인 겁니다. 근데 자기는 정신승리하면서 만족을 하고 기분 좋은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안 통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17절부터의 말씀인데, 사울 당신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8절에 가면 그리고는 당신에게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했는데, 19절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대신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아무리 자기 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불순종했다고 야단을 치고 계신 그러한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는 26절을 가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하나도 순종 안 한 건 아닙니다. 제법 많이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순종 안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그냥 적용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었는데 그때 그분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99%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그러니 100% 순종을 해야 옳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으니 100% 완전한 순종을 해라,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설교 들으면서 좀 많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 죄 많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100%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신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100%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100% 순종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그거는 99%에서 그쳤으니 그건 그러면 불순종인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99%의 그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의 그 순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장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누구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분명히 조금 전에 여기서 봉사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쪽으로 가봤더니 거기서도 또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주중에도 보면 어제도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거 제가 봤는데 오늘도 또 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교회에서 이분들한테 월급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니까 그분들의 섬김과 봉사를
100% 순종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00%까지는 아마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는 것 같긴 하지만 100%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불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니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이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행동에서 순종이 몇 퍼센트고 불순종이 몇 퍼센트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잘못은 아말렉 사람들을 대부분 죽였는데 몇 명을 남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짐승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 중에 몇 마리를 남겨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퍼센트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사울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죠. 도대체 그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사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사울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겨놓고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열심입니다. 그냥 말로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기념비까지 세워가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울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이후에도 30절을 보면 내가 비록 죄는 지었는데 그래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버렸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중요한 것은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너무 깎아내리지 말고 나를 높여달라고 하는 요청인 겁니다. 자기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자기 자신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사울의 문제점입니다. 결국은 90%를 순종했느냐, 99%를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90%를 순종하고 10%를 불순종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불순종 100%입니다. 애시당초 글로 먹었습니다. 그냥 그 일을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틀려 먹었습니다. 그러니 몇 퍼센트 따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불순종 100%인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순종하고자 했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게 당연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인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였습니다. 절대로 사울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거나 자기 자신을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감추는 데 열심이고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알아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내 이름을 높여달라, 그 마음이 틀린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길,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시길,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그리고 나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세로 쓰임만 받길,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자세가 딱 드러나 있는 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양을 치다가 돌아온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다가 막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누가 종의 밥상을 차려줍니까? 수고했다, 좀 씻고 쉬어라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상태에서도 집에 들어오면 이제 주인의 식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을 수종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도, 힘에 넘치도록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실한 종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일을 하면서 누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사람들 앞에 내가 좀 높아지기를, 혹시 그러한 자세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고 또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내가 더 해야 할 일은 없는가, 이것을 살피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우리 가운데 마음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나 정도 순종하고 나 정도 헌신하면 뭐 나름 충분히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뭘 또 더 하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혹시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하면, 뭘 어떻게 순종하고 얼마나 헌신하면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얼마만큼 하면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안다면 좀 순종한다고, 좀 헌신했다고, 나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라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낮은 곳으로, 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꾸짖으러 왔을 때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이제 꾸짖죠. 왜 가축들을 안 죽이고 살려서 가져왔냐라고, 내 귀에 지금 이렇게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왜 안 죽이고 가져왔냐라고 꾸짖으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명은 내가 남긴 게 아니고 백성들이 남겼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명은 좋은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왔다라고 그렇게 또 핑계를 댑니다. 이게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백성이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습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면 그냥 죽일 수밖에 없지, 왕이 죽이라 라고 명령하는데 백성들이 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은 죽이지 않고 남긴 것은 전부 다 사울왕 자신의 의지였고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남긴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도 좀 봐주시지 않겠, 정상 참작을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록 100% 순종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걸로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여서 없애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려서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자기 혼자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계산이 더 앞서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좋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셨을까요? 좋은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제가 재미삼아서 최고급 소고기를, 좋은 소고기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 플러스 넘버 9이랍니다. 그게 최고급 소고기랍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2 플러스 넘버 9? 대한민국 한우 기준 최상위 0.1%에 들어가는 최고급 소고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 플러스 넘버 9 소고기로 제사 드리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재물이 좋으냐 아니냐, 2 플러스 넘버 9이냐 아니냐, 그거 따지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 속에 담겨있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지, 그게 2 플러스 넘버 9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빵점이면서 그냥 좋은 소와 좋은 양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살려서 데리고 왔으니, 그래서 사울은 100%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빵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90%, 99% 순종했고 10% 내지는 1% 정도만 불순종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따질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글로 먹었으니 그냥 그 사람이 90%를 순종했던, 99%를 순종했던 그 마음 자체가 틀려 먹었으니 100% 불순종이다 이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가 좀 미워하고 저주를 하더라도 교회에서 내가 이런저런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기뻐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맞는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교회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희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제사는, 내가 하는 이러한 섬김과 봉사는 나에게 있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에 나를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내 손에 일부를 드리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거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아주 작은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면,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란다면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으니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했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주님이 만약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산다면 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일부를 드리면서 나를 높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이러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혹시 후회하고 있지는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뭉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저렇게 사는 거 보려고 내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던가, 괜히 그랬네, 괜히 저거 살리려고 괜히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네, 괜히 그랬네, 여러분 이러실까 봐 제가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했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때는 내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저 신붕 살려놨더니 저렇게 나를 위해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애쓰는 거 보니까 참 잘했네, 참 잘했네 그러면서 활짝 웃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저 꼴 보려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던가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참 잘했구나, 사랑하는 내 백성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나를 높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살아가는 걸 보니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구원한 일이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실 수 있기를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들 충분한 헌신이 되겠으며 내가 무엇을 한들 만족한 그러한 섬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라 그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